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스트셀러 왕의 재정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지은이가 김미진 간사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김미진 간사님이 빚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울 때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으로 말하자면 하와이의 열방대학이 있죠. 이와 같이 한국에도 제주도에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간사님이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너의 기도 제목을 하나 적어서 너만 아는 은밀한 곳에 그 기도 제목을 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빚이 많아서 그 빚 독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얼굴에 기미와 주근깨가 많이 나서 기도 제목을 적는데 가장 필요한 화장품을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스킨하고요 로션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근데 이왕 적을 거 하나님 앞에 비싼 화장품을 적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가로를 딱 치고 설화수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당시에 가장 비싼 화장품이 바로 설화수에서 나오는 화장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은밀한 곳에 놔두고 한참이 지났는데 어느 날 선교사를 지망하는 어떤 잘 아는 언니가 자기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찾아와서 이 간사님께 묻기를 혹시 너 기도 제목을 좀 적은 적 있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언니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언니는 이슬람 국가 쪽으로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또 이 언니에게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손에 가지고 온 화장품을 봤더니 가장 싼 화장품, 10,000원도 안 되는 가장 싼 화장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전 재산을 털어도 이 가장 싼 화장품밖에 살 수가 없어서 그 화장품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너 정말 기도 제목에 이 화장품을 기도했니?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화장품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언니는 한 3번씩이나 정말 이 화장품 맞냐? 화장품 맞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맞다고 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그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 설화수 화장품을 너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나에게 돈이 탈탈 털어도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서 그 화장품 가게의 직원한테 설화수 샘플을 좀 달라고 해서 10개를 가지고 왔다. 이것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 이걸 써라 하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김미진 간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주 전륜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이후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 점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을 정말 세밀하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에서 엄청난 부흥을 예루살렘 교회에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은 이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의 그 순교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이 세상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은 그냥 남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방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님도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님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빌립이 전도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으며 많은 중풍병자들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교지를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병에 걸린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 영혼들에게 꼭 그 치료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그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메시지도 들은 후에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의 생애에 가장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부흥케 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흘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그 부흥하는 현장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광야로 이 빌립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아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그곳은 덥고 또한 흙 더미가 날리며 물 한 모금 얻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이 빌립을 그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듯이 성령과 지혜가 아주 충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광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이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는 아주 수십 킬로미터, 수십 마일을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떤 토를 달지도 않고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까지 혼자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보내신 이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이면 우리 니카라가 단기 선교팀이 니카라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이 니카라가는 중미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들이 여러 날 동안 준비하면서 갑니다. 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저렇게 열악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은 그 자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떠나서 그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했을 때 한 영혼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에 아주 민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직장 분위기에도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날씨에도 민감하시죠? 오늘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날씨를 잘 봐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관심 있고 민감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좀처럼 민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있는 영혼을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인지 아니면 적인지도 분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그 사람을 붙여줬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가 도움을 얻을 게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그 가게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볼 때는 저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는 저 사람은 물건을 훔치러 왔구나.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은 그냥 물건만 보고 그냥 갈 사람이다 라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갈급한 심령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 영혼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오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그런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실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민감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아주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것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할 때 여러분들의 통해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시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 번 듣는데 오늘 29절에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먼저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어떻게 선포해야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좀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같이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되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방법이 전도의 모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설교도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막 크게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있는 그 병고로 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그는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병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담대하게 빌립더러 그 병고로 나가라는 하나님 말씀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에티오피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마침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빌립은 그 병고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시면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을 때 이 빌립이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받으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러 날 동안 그 복음에 대해서 암기하게 하고 이제 한 3, 4일 후면은 나가서 전도를 실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자와 또한 훈련을 돕는 사람들과 같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 창문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이 팔을 기부스하고 그냥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훈련시켰던 그 권사님이 전사님 저 분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인상이 굳었고요. 성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잘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한 20분간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준비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이 저는 한 10분쯤 지나서 화를 낼 줄 알았거든요. 그냥 가시라고. 근데 20분이 아닌 30분을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저도 좀 지루한데 그분은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까지 하고 또한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냥 순종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제가 지루할 정도로 복음을 길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곳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어딘가 보내실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들 통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복음을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을 그가 알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온전히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요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그 믿음의 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오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또한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대답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 주님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멈추지 않고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는 그 질문 앞에 무엇을 전할지 늘 마음속에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지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선교하시는 홍성욱 선교사님이 계시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교회에 갔다가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다른 목회자와 같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의령에 있는 복지관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이탁 노인들이 많고 또 장애우도 많아서 늘 장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거기서 7, 8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가장 주된 사역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무이탁 노인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목사님은 손수 염을 하시고 또한 장례를 모든 것을 집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8년 동안 하나님이 이 염하는 것, 장례하는 것만 주된 사역으로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결혼 주례는 한 번 못 해보고 맨날 이렇게 장례만 치르고 염하고 시체 닦는 이 염을 준비케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좀 원망이 섞여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 7, 8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목회할 수 있도록 그 교회 담임 목회 자리를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 가기 전에 또한 이 정을 나누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잘 마치고 마지막에 빈민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빈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여기서 일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고 계속 그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가 여기서 일하길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다고 하니까 뭐 하나 얻어볼까 하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평균 일해서 버는 돈이 하루에 1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오시면 무엇인가 이제 필수품이라도 받아가려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무엇을 물건을 나눠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라는 결단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과 또한 성경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노골적으로 이들이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그냥 다 가버린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안 주니까 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예배당을 지키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이 선교사님에게 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동네에 장례가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 장례를 치는데 필리핀에서도 장례에 많은 돈이 필요한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천주교에서 와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천주교에서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이 8년 동안 염을 하고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능숙하게 또한 아주 정성껏 그 장례를 치루어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쉽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번 1달러에 11조를 내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린다고 약속하면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이 번 그 1불에 대한 11조를 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0명의 성도가 있고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그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어도 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실 줄 모릅니다. 이 목사님은 장례 치르고 염하는 것을 준비하셔서 그 복음의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니카라가 단기 선교팀이 요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경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온두라스에 안경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안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지팡이를 짚고 오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 아니고 눈이 정말 나쁜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분이 눈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져온 것 중에 가장 나쁜 그 근시 도수로 그 안경을 맞춰줬더니 그분이 지팡이 없이 일어나서 그냥 혼자 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어떤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니카라과 단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수일 동안 그 안경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이 안경 사역을 통해서 눈이 떠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와 또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신 그 안경을 통해서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훈련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더라도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